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지혜롭고 거룩한 삶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루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본문에서는 우리가 빛이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 라는 말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잘 살피라는 겁니다. 잘 살펴서 어떻게 할까요? 15절 하반절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6절이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정말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건이나 다른 자원들은 아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그냥 저절로 흘러갑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시간을 잘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는 기회를 사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활용하라 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선용하는 것, 이것이 시간을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네, 원래 아낀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구속한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줘서 산다는 의미가 구속입니다. 만약 노예의 대가를 지불했다면 내가 그 노예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면 그 노예는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내가 얻은 구속의 시간을 그냥 함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로 여기면서 그 시간을 지혜롭게 선용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서 이해하라 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처럼 세월을 아끼고 시간과 기회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두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나의 삶의 목적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인생이 정돈되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18절의 말씀을 함께 붙잡아야 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실제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시간을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방탕하다는 말은 낭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6절에서 본 아끼라는 말과 정반대의 개념이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술에 취한 사람들은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고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술 취하는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술 취함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어서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그러면 지혜로운 삶에는 무엇이 함께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즉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제 20절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기서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감사는 지혜로운 삶을 위한 아주 중요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메마르게 되고요. 마음이 메마르면 삶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또 아픔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사람은 사단이 어떠한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곧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는 감사이지만 서로에게는 피차 순종입니다. 여기서 제가 복종을 순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울이 굴복의 의미로 지금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미의 순종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갈까? 라는 문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는 감사이고 서로에게는 존경과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순종한다면,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그러한 피차 순종하는 공동체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갈등이 없을 테니까요. 당연하죠. 다툼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감사, 서로에게는 피차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에 대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첫째로는 시간을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내 것으로 구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기회의 시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을 선용한다는 것이 그 시간에 무조건 열심히 무엇인가 일을 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쉼도 필요하고요. 회복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 만큼 충전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지혜로운 시간 사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인생이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목적과 사명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에 따라서 나의 시간을 선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으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지혜롭고 복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선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지혜로운 빛의 자녀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귀한 선물을 잘 선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지혜롭고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